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인의 삶과 교육 그 로마서 제 11과이고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거듭남이라는 내용인데 로마서 6장에 나타나는 10개의 보캐뷸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 많으신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거듭남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생각을 밝혀주셔서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아름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캐뷸러리는 침례라는 말인데요. 침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세상을 구원하신 분으로 고백한 후 물속에 몸이 완전히 잠기는 의식으로서 옛사람이 죽어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하는 예식이죠.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저희 교회에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강에 나가서 침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단강, 본래는 요르단강이죠. 영어로는 조던 리버라고 그러죠. 요단강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시리아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며 갈릴리 호수를 지나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의 이름이에요. 해수면보다 낮은 강으로 길이는 약 251km에 이릅니다. 발원지 중 하나는 시리아의 헤르몬산 동남쪽 비탈이고 다른 것은 레바논에서 발원합니다. 그러니까 발원지가 몇 곳이 있는 거죠. 이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강이에요.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여기 학생들이 보는 것처럼 헤르몬산 여기에서 발원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사해 바다에까지 이르는 그 강이 바로 그러니까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는 강이 요단강인데요. 주변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같은 나라가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근데 사해 바다는 사해라는 말이 가르치듯이 사해 바다에서는 나가는 곳이 없어요. 물이 흘러나가는 곳이 없어요. 항상 받기만 하고요. 그래서 염도가 굉장히 높아서 생물들이 살 수 없고 사람이 들어가도 둥둥 뜨죠. 저도 사해바다에서 떠본 적이 있어요. 그런 곳이 사해바다고요. 거기까지 흐르는 그 이스라엘의 강물이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강이죠. 예, 장사 지낸다는 그 장사예요. 장사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이는 참석자들이 보는 가운데 매장이나 화장 등 시체의 최종 배치와 연계되어 치러지는 의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이죠. 또 쇠퇴한 것, 폐지된 것이 다시 성하게 된다는 뜻도 있죠. 성경적 의미의 부활, 그리스 말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resurrection이죠. 부활이란 죽은 사람을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뜻합니다. 나사로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되살아나는 때도 있고 왜냐하면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영화로운 영생으로 되살아나는 것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일으킴을 받아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예.
여기 예수님의 무덤이 보이죠. 지난번에도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무덤이 보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장사 지낼 때 땅에 매장을 하지 않고 굴 속에다 시체를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리고 돌로 막아두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시고 무덤 문이 굴려서 열리고 그리고 살아서 저 빛을 향하여 걸어 나가신 그런 장면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는 새 사람이 되어 올라온다는 그런 의미를 지닌 예식입니다. 거듭남은 기독교 신학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도 하고요. 거듭 중자죠. 또는 회심의 경험이라고도 부릅니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새로 난다는 의미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예, 거듭남이란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참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예, 여기 거듭난 삶을 위하여라는 그림이 있네요. 참된 자유가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이겠죠. 옛사람이란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기 전의 사람으로 여전히 죄 아래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예, 여기 지금 한 사람이 거울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죠? 밑에 제목을 옛사람과의 대면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이란 말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짜 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거듭난다는 것은 진짜 나, 참다운 나를 찾아간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참다운 내가 아닌 거짓된 나로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기도 했던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기보다는 환경과 또 주위의 어떤 압박에 못 이겨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러한 속에서 살아갔던 나, 이런 것들이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나를 찾는 것을 새 사람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정확하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옛사람을 한번 대면하고 거기서서 돌아서서 새 사람을 찾는 참된 나를 찾는 그러한 행로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체라는 것은 팔다리와 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고요. 로마서 6장은 우리의 지체 즉 손과 발 및 몸의 각 부분을 모든 부분을 죄에게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죄에게 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일을 멈추고 그런 일이 중단되도록 하고 우리의 각 지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선택은 여럿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행위이죠.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죠. 여기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그러한 권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기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선택이죠. 프로스트라는 사람,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그랬던가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여러분들도 다 아마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기 때문에 한 길을 택하면은 한 길은 가지 않은 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어느 길로 제가 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길, 행복한 길,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소망, 장차 이루어질 일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죠. 성경에서의 소망은 단순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소망 외에 주로 영원한 소망을 의미하죠. 희망이란 말이 단순히 땅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바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성경에서 소망은 주로 보다 근원적이며 영원한 소망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주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다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죠. 어떤 것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여기다라는 말 속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즉시로 우리가 변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나쁜 생각을 하거나 죄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된 본성 속에서 살고 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항상 여기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생각됩니다. 로마서 6장과 관련된 10개의 보캐블러리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